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재정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남제일교회 이재정 목사입니다. 자기소개를 안 한다고 뭐라고 하셔서 이제 꼭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답답함을 전해야 할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날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제 멋대로 전하는 마태복음 24장 1, 2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자기 생각을 허리끈만까지도 집어넣었다면 그거는 사탄입니다. 성경은 제일 가까이에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냐고는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장 2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구속의 피예요. 어떤 경우도 이 땅에 부모를 통하여서 태어난 사람은 이 에베소서 1장 7절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나는 형상과 모양을 받아서 시험을 받았어요. 형상은 내 원뿌리를 얘기하고 있고 모양은 내 육신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받은 우리는 28절에 보면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2장에 넘어와서 2장 7절에 인간과 동물을 만들어낼 때 흙으로 지어짐을 주시면서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은 뭐냐? 생명을 우리 코에 부어 넣어주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코에다 불어 넣어주었어요. 숨 쉬듯 감개성을 유지해 가라고. 숨 안 쉬는 사람은 죽고요. 그래서 성령과 호흡이 끊어진 것은 살아있는 동물이지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피의 제사로서 에덴을 쫓겨난 죄 짓고 난 뒤에 쫓겨나가지고 아담의 제사를 지낸다는 말은 사장에는 안 나타나요. 사장에서 이제 용서받는, 죄인이 용서받는 제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오늘날 가인의 제사도 너무 많아요. 불교가 그러하고 유교가 그러하고 세상 종교가 다 그러합니다. 피 없는 제사예요.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4장 3절 4절에 나타나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주님께서 생명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생명이 없는 세상 제사였기 때문에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항상 사탄들이 핍박을 하고 달가들게 되어 있는 것이 죄 짓고 난 뒤에 우리의 주어진 멍에예요. 그럼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얻으면은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되어서 잠언 24장
5절에 주신 말씀대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지혜, 지식, 명철이 나와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4절에 지식은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이 지혜, 지식은 세상 지혜, 지식이 아니다 이겁니다. 곧 그리스도가 내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럽니다. 이 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도록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가르쳐 나왔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전부 지옥행이요. 그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 부르러 왔어요. 어디에 있느냐? 마태, 마가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누가복음 15장에도 이런 양 하는 말이 찾은 거를 어인 아우나보다도 죄인 하나 구해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전부 죄예요. 그 악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전부 악이에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가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떠난 사람은 전부 악이다 그래 놨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가죽 옷을 입고 쫓겨나는 우리는 전부 악인이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둔다 그래요. 이것이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13절이구나. 13절에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둔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걸 떠나는 것은 전부 악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싹이 터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사망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이 이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함부로 주도가를 올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 성경을 떠난 내 생각, 내 지식, 내 이론이 한마디로 들어갔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너무나 제가 이 방송은 여기서 제 평생의 처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건 내가 좁은 내 교회에서 양물이 몇 사람을 들고 대언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함부로 지금 생각을 하다 여와서 이 방송에서 하고 있냐는 말이야. 오늘 제가 가지고 오는 제목은 죄 문제 해결인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이러다 보니 또 한 10분 가까이 흘러가 버렸네. 제게 주어진 시간은 2분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이 되어버리고 그것도 그냥 짐승이 아니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깨닫지 못한 자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래 놨어요. 이 멸망하는 짐승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깨닫지 못하는 가정한 물건이 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볼 때 마지막 때가 온 걸 알아라고 해요.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뭐 대언을 한다고? 어? 물론 여러 가지로 다 배워야 돼요. 왜? 세상 지식도 알아야 되지. 세상 지식을 몰라가지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하고 상대하려면은 세상 지식도 정통해야 돼요.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제자들을 갖다 세상에 내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배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내가 세상 속에 가서 살려면은 뱀하고 다퉈야 되고 뱀보다가 지혜로워야 되겠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도 정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것은 허리끝만큼이라도 세상 오염이 되지 않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씀이 있어요. 순결하는 오염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순결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 자신을 지켜가면서 살아라고 제자들을 세상 바깥에 내보내면서 훈련시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10장 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내보냅니다. 그때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오순절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오순절 넘어가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죽여라 하고서는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의 제자에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물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 전거할 거는 이런 말씀을 전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엉뚱하게 좀 끌고 가시네. 자, 다시 이제 10분밖에 남았네요. 근데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이 자체가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가면은 그거는 찾아 읽어드리고 다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선 그리스도를 깨닫는 1단계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이나 11절에 보면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은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합니다. 구주란 말과 그리스도 주시란 말씀 그 자체에 우리 인간의 죄짓고 나와 가죽 옷 입고 있는 인류 구원의 구원 사역의 비밀이 그 구주라는 말씀에 들어있어요. 건질 구자 주인 주자입니다.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을 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죄 짓지 않는 놈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요.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거짓되다 그래요. 근데 어느 누가 이 땅에 의인이 있단 말이에요. 의인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는 자를 빌립보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의로 의인을 인정해 줬을 뿐이요. 내가 의인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때 그 구속의 비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을 해줬을 뿐이다 이겁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죄 지은 사람 짓고는 죄 안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내가 죄를 짓는
의를 행하는 동시에도 계속 밑바닥에서 마태복음 15장 19절 죄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걸 계속 그리스도의 피로 주야로 율법 묵상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 뿐이지, 죄가 계속 올라오고 나는데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우선 첫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겁니다. 2장 2절을 보면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들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으려 그러면 율법을 배워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는 그 율법을 배워서 그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끼리 인도함을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지금 알라 그러면 여기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우선 받는 이 1차적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연합이라는 말을 처음 나온 데가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랬지요. 이 연합이라는 거는 각자가 하나를 뭉쳐서 마음이 하나 되니까 부부가 하나 되었다고 해서 한 덩어리가 됐어요. 그렇지는 않다 이거요. 마음과 육신이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요. 이게 연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연합을 이루어서 다음 단계가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게 하시겠다 그래요. 이게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전능자가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전능자가 만들어 주는 그것을 그에 이르를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단계다 이거예요. 깨달음을 주실 때는 언제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가보면은 내가 회개할 때 그럴 때 회개한 만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진리를 깨달으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네 갈래 4분의 1, 4분의 1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규례를 지킬 때 새 생명으로 바꿔줘요.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다 이겁니다.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나의 그리스도가 보세요. 얼마나 전체 다 찾아오고 있는 게 히브리서 5장 5절에 가면은 나를 대속해 준 제사장이에요. 또 서너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부터 다 됐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거하고 옛날 성막 제사를 지낼 때 그 성막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서 9장 11절에 가보면은 성막은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몇 개 나왔던 건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이 되어 주셔서 성소를 이룬다 그래요. 근데 그 장막이 계시록 21장 3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그 나를 구속시키는 장막, 회개시키는 장소, 장막이 누가 되어줬냐? 그리스도가 장막이 되어줬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자 장막이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29절에 가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내 죄, 네 죄 다 지고 가는 뭐요? 어린 양 제물이 되어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한 발짝 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언젠가 칠판 한번 갖다 놓고
설교할 날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알아듣질 못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깨달아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그동안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시는 그때가 이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때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막도 그리스도요, 나를 구속해 주시는 예레미야 레위기 16장 32절에 구속의 은혜를 내는 제사장 직분해 주는 것도 그리스도요. 또 나의 제물이 되어 주신 향기로운 제물, 에베소서 5장 2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향기로운 구속사의 제물이 되어 준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깨달아 보고 나면은 새 출발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는 구원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을때 늘 내가 여기 와서 처음에 전도서 7장 29절을 말씀할 때 깨를 부린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해서 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어 그래 놨는데 정령 죽는데 어느 누가 이 이사야 43장 13절대로 하나님 하신 일을 간섭할 놈이 있어요. 전령장 해놓으신 일을 누가 간섭한단 말입니까? 근데도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 죽어! 너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너 쏘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쏘가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죄악이 시작돼서 오늘에 이르는 망령된 유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사탄 종이 돼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 조상 귀신이 거짓말쟁인 조상 귀신이요 살인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조상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모든 일을 갖다가 끌고 가는 악인이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죄인이 되고 악을 받거나 죄를 거두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 함부로 악을 말하고 죄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정신 차리세요. 시간은 다 되어버리시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뭐가 돼요? 구속 제3을 얻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구속의 피를 쓰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피를 함부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고 계신데 그 밑에 내가 가서 무릎 꿇고 그 피를 얻어서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절대 순종, 그 은혜를 받은 절대 순종자만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 구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가 하실 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런 번씩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자백하면은 주의 자비 긍휼 인자로 내가 너를 용서해서 그의 피로 구속해 주시겠다는 것이 소망의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항상 말씀 가까이 가는 그의 피뿌림의 구속의 비밀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모두 다 연합하는 자가 되어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구속의 비밀을 주님 은혜에 주신 대로 대응했사옵니다.
만에 하나 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싸우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죄이 옵니다. 맡기지 못한 나팔이여 싸우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이 안타까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진 주의 백성의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